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가 29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 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0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128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 합독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의 영원히 지킬 교례니라. 아멘. 네, 불과 몇 년 전에 저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게 된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손 씻는 습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처럼 손 소독제를 쓰지는 않지만 이제 사람들이 외출 후 집에 돌아와서 수시로 손을 씻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개인의 위생에 대해서 많이 민감해진 이제 시대가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 개인의 위생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생명과도 직결되는 어떤 손 씻는 문제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 여정 가운데 성막을 구성하는 중에 성막들에 놓인 물두멍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물두멍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큰 대야와 같은 것으로 씻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재물을 잡으면 손과 발에는 그 동물의 피와 기름 등이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회막에 들어가기 전 더러워진 손과 발을 여기서 씻었습니다. 그렇다면 물두멍에 씻지 않고 그냥 성막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죽습니다. 20절과 21절 상반절에 보면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라고 2번이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 씻으면 죽는다는 말씀으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즉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꼭 해야 되는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어떤 진노를 받지 않기 위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은 이 물두멍의 물을 사용하여서 먼저 자신들을 다시금 정결하게 해야 하였습니다. 여기서 성막을 생각해 보면 거기에 있는 번제단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회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이에 있는 물두멍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번제단에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셔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고 날마다 가축을 잡으며 우리의 죄를 어렵게 피를 보면서 회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단번에 지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고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매 순간순간 죄와 허물로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씻어야 합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심령에 흙먼지가 묻고 많은 때가 끼기 때문입니다. 스스로가 주인 되었던 나의 삶, 사랑하지 못하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지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으며 그 자신에게 있었던 부정함을 씻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날마다 자신의 회개의 물두멍 앞에 엎드려 스스로의 죄를 다시금 주님께 맡기면서 죄를 씻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물두멍을 만든 재료는 무엇입니까? 물두멍의 재료는 18절에 기록된 대로 노신데 출애굽기 38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정되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노수로 이 물두멍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 거울은 귀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정확히 회막에서 어떤 수종을 들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여인들이 몸으로만 하나님께 섬김으로 또 봉사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물질로서도 하나님을 섬겼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름 모를 여인들의 이 헌신을 통하여서 거울이라는 물건이 자신의 얼굴과 외모를 가꾸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을 비추어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이 성물인 물두멍으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무엇을 내려놓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스스로 손해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손해 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세상적인 성공이나 출세, 또 이른 아침에 이 자리에 나오셨듯이 우리의 잠자는 어떤 수면의 시간도 손해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럴 때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은 살아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손해가 없고 나의 만족과 충만과 어떤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점점 우리의 영혼은 죽어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우리 주님께서는 알곡과 쭉정이 비유를 하십니다. 알곡과 쭉정이의 겉은 비슷하지만 그 속은 완전히 다릅니다. 알곡은 속이 꽉 차 있지만 쭉정이는 속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쭉정이는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인처럼 보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대한 그 영성과 믿음으로 꽉 차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참 신앙인이 있는 반면에 겉만 그리스도인으로 허울 뿐인 이름만 신앙인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고난과 시련이라는 바람이 그의 인생 가운데 불어 닥친다면 그냥 넘어지고 본인이 했던 것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점차 하나님을 떠나는 불행한 삶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자신을 스스로 정결케 하려는 노력이 없는 자의 그 끝은 죽음일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 그 심령을 만나 주시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옛사람, 옛자의 모습이 계속해서 문득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죄를 계속해서 지으면서도 하나님께 그 죄를 온전히 고백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죄의 무뎌짐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비록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그 교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변하였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죄를 계속해서 씻어내야 할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물두멍 안에 담긴 그 물은 인간의 온갖 죄악과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보면 회막에 들어갈 때라고 했는데, 이는 이제 상번제를 드리는 제사장의 그 의무상 하루에 최소 2번 아침과 저녁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놋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었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저녁에도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아침에 지난 하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없는지 살펴보고 회개하고, 또 저녁에는 오늘 우리의 하루가 어떠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지은 죄가 있는지 없는지 회개해야겠습니다.
세상에 회개하는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회개라는 것이 매우 때로는 귀찮고 불필요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날마다 짓는 죄악들에 대한 회개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치명적인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각자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성막 안의 제사장들을 보십시오. 그 안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소 안에서 진설병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 또 등잔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확인해야 하는 일, 또 향에 불을 붙이는 일 등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분주합니다. 하지만 이런 많은 일에 앞서서 제사장들은 무슨 일을 해야 했습니까?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물두멍에서 먼저 자신의 수족을 씻으면서 스스로를 정결케 함으로 성막 안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 각각의 모든 영혼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제사장들로서 삶을 살아가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분은 변했습니다. 죄악의 그 권세 아래서 신음하던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우리의 신분이 변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살아가라고 맡겨주실 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로 정결케 된 자신을 확인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지나지 않은 그 섬김과 헌신은, 그 삶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로지 모두 자신의 능력의 자랑뿐입니다. 그 열정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번제단을 지나고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삶 가운데 각자의 회개의 물두멍, 그 회개의 물두멍 앞에 꿇어 엎드려 시간을 온전히 가질 수 있는 그 회개의 물두멍과 그 시간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와 허물로 얼룩진 나의 삶을 비추어 깨닫고 다시금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요 생사의 문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와 또한 헌신은 성결함이 없이는 결단코 이루어질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하며 그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라는 것 안에서 때로는 은혜를 너무 무가치하게 여기고 우리의 지은 죄는 돌아보지 않고 어떤 죄악 가운데 무뎌짐으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오늘 말씀에 물두멍을 통하여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정결케 되어야만 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물두멍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또 물두멍 앞에 나아가는, 회개의 물두멍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과의 그 충만한 교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기도하실 것은 우리 예배와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물두멍의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상봉의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의 예배와 신앙 또 영혼의 정결함을 위해서 회개의 물두멍 앞에 나아가고 또 이번 주에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 이제 마지막 이제 여름 행사가 있습니다. 오고 가는 모든 곳 가운데
그리고 우리 모든 학생들이 그 캠프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